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주일날 낮에 마태복음에서 봤죠. 근데 거기하고 살짝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뭐라 했어요? 명령형이에요. 예, 기도를 한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라. 예, 이거는 강요입니다. 강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지.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좋은 거지. 기도가 뭐가 나쁘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실천에 옮기는 게 기도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응답을 받는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 응답 주실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예? 뭐 잘 말한다 해서 그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생명은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도 기도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오면은 새벽에 좀 오세요. 예, 정말 부득불 못 나오실 분들은 그렇지만은 새벽에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가사 일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시간이 꽤 있잖아요.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운동 못하는 사람은 계단으로 다니라고. 운동할 시간 없다고. 기어이 가가지고 키로당 10만 원씩 이런 거 돈 주고 빼지 말고 계단 다니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디 좀 가라 그러면은 꼭 막 히말라야 이렇게 가는 이런 막 옷을 해가지고 막 다닌다고. 그 운동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얼마 전에 그 월악산 갔거든요. 그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사람들 그냥 좀 이상해. 배낭 메고 와서 막 하는데 수근수근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에서 둘이 들어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 하는데 다 이상하더라. 다 이상하더라고. 단체로 와서.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데 가서 화장실 가서 몰래 하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공용이야, 공용. 뭘 의심해요? 여기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는 데인데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더라고. 뭐 남자 막 뒷담화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길 가다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건 쉬운 거예요. 아빠 이번에 자전거 사주세요. 너 수학 80점 맞아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데 굉장히 쉬워. 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쉬운 거예요. 아빠 뭐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엄마 뭐 주세요. 안 돼. 아이스크림 저거 사달라고 했다가 얻어맞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아이스크림, 엄마 아이스크림 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또 손님 가면 얻어맞기도 하고 얼마나 했냐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렵냐고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하고 안 하는 신앙생활하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문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배 시간이 힘들겠어요? 아버지 만나러 오는 시간 힘들겠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녀 관계 속에 있는 가족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누가 시험 하려고 그래도 시험에 들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아들이 있고 한데 그 가정에 누가 부자지간에 그걸 깨고 들어오냐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가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였습니까? 예, 돌을 달라며 떡을 달라며 돌을 주겠는가 그랬잖아요. 떡 먹는 거. 그다음 뭐예요? 반찬, 생선. 그다음 뭐예요? 계란. 그러니까 뭐예요? 식탁이죠, 그죠? 자, 식탁에 필요한 거는 뭡니까? 그야말로 생필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사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 동료 혹은 직장 상사가 있는데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올라오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내놓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밥 안 먹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깼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내가 집에 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잘 자게 해주세요. 잠 못 자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걱정이에요, 그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등만 담은 자잖아요. 김혜아 권사님도 등만 담은 자고.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야. 6시간 잠자라 그랬는데 똑같이 6시간 잠자라 했더니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요, 이거 어디 가서 환산해 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잘 자게 해주세요. 잠을 쫙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거야. 돈 많으면 뭐해요? 불안한데. 나는 돈 없어도 걱정이 없는 거야. 누가 행복한 거예요? 걱정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러니까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 삶의 분량이 있는 거,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니까 이거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겠는가, 아낌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에 어서 했나요? 하나님께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 또 기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태산만한 걱정이 있으면 태산만한 기도하고, 또 뭐 조그만 언덕만한 게 있으면 언덕만큼 기도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좀 삐딱하고 모자라더라도 아버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게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자,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네, 뷔페 가가지고 가자마자 뭐 먹고 싶어요? 갈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갈비 한 접시 가져왔어. LL 갈비 한 접시 가져와서 먹었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못 먹지. 배불러서. 네? 짜장면 좋다고 가자마자 뷔페 가가지고 짜장면 먹었어. 못 먹어. 그러니까 먹는 것도 기술이요. 네? 좋은 게 뭐냐, 이게 메인 요리가 뭔가 그거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가가지고 그냥 막 물만 막 들이마셨어, 처음부터. 그때 막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인이 뭐냐고요, 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좋은 게 뭘까? 좋은 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빠뜨리지 말아라. 아멘. 그 좋은 것이 뭐냐고 할 때 성령이다 했거든요. 제일 좋은 게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야 성령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빠짐없이 성령을 구하도록 해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기본산당에서 다 얻었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그랬어요. 야 솔로몬 한 가지만 말해 그랬다고. 한 가지 말하는데 부귀, 장수, 승리, 무슨 영광, 뭐 돈,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솔로몬이 딱 뭘 구했습니까? 지혜 그랬죠. 지혜 그랬죠. 그 하나만 딱 구하라 했는데 지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지혜가 제일 좋은 거야. 그 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가지고 재판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40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늙어서 잘 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다윗도 보다 보니까 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 심지어는 자식이 죽었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요. 여자가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자식은 우리 거고 죽은 자식은 저희 자 거라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거라고 할 때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쪼개서 나눠 가자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모가 포기하죠. 쪼개면 아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포기하는 여자가 생모니까 이 여자한테 아들 줘라 해가지고 찾아냈다고. 그게 바로 솔로몬의 명재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혜까지 줬는 애가 지혜까지 줬는데 승리와 부귀와 영화, 돈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싸구려예요,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그냥 덤을 얹어서 준다, 다 가져간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열망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라고 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가 뭐냐 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실제 이거 해봤어요. 제가 80년도 8월 14일 날 기도원에 가서 조금 기도하다가 집회를 했는데 참석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는 방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14일 날 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이렇게 왔어요. 여름인데 비가 왔어. 그래서 우산을 쓰고 바깥에 산에 나가서 기도를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해가 쫙 났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났으니까 아마 한 6시나 6시 반 그 무렵 됐겠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성령이 막 몰아쳐가지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 방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옛날에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거기서 방언 기도를 어떻게 세게 했는지 집에서 이거라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야? 저희 외숙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된 거 아니냐고 갔다 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가 막 나오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는 새벽 기도로 간 거야. 그때는 알람도 잘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막 새벽이 5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에서. 그러고 깨가지고 새벽 기도로 간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교회 5시 전에 조용하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찬송가도 안 틀어놔요, 지금처럼.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당 가면 조용한 거야. 그게 80년도니까요. 80년도. 1980년도.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새벽 예배 조용한 데 가서 하여튼 간에 저는 입만 열면은 막 방언이 쏟아져 나왔거든. 그래가지고는 방언으로 그냥 한 5분 전에 간 것 같은데 5분 동안 어떻게 시끄럽게 했는가 봐. 그 조용한 예배당에.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조용해라 그러더라고. 그럼 조용했어요. 예.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갈 때랑 교회 올 때랑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6, 700m 된 것 같아요. 1km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500m 넘었어. 예. 그 정도 되는데 가면서 하는 거야. 길에 가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내려와서 당국대학 그 앞에서 버스를 타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거리는 좀 꽤 됐거든요. 한 1km 넘었어. 2km 됐을 거예요. 한 1km 넘었어. 그러니까 그 가는데
또 막 방언기도 하고 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는 못 하잖아요. 예, 버스 안에서는 성경 암송 카드를 이제 암송하는 거야.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리고 또 올 때는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데 기도하면 뭐 하니까 거기 순천향병원이 지금은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본관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다 빈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순천향병원인데 이렇게 오면 사람 잘 없어. 와서 막 또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오는 거야. 방언기도 했다가 하여튼 기도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거기 가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한 게 그거였다니까. 우리 집에 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하나님 시키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할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할 게 없다는데. 예?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 말씀이 우리 둘째가 취직한다고 면접을 해놨는데 발표할 때가 됐는데 왜 없냐고. 어제도 식탁에 앉아서 그 얘기 또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우리는 기다립시다. 주신 대로 합시다. 오늘 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기다립시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못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줄 아는 거 빼놓고 다 못하는 거예요. 예? 차도 몰고 다니니까 운전하고 다니니까 다행입니다. 기름 넣는 것밖에 몰라요. 예? 핸드폰도 받는 것밖에 몰라. 아는 게 없어. 예?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애들은 막 비행기표를 사는데 얼마나 싸게 사는지 몰라. 홍콩 가는데 21만 원짜리 저가긴 하지만 21만 원짜리 비행기 간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몰라.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예? 참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무능한 게 이렇게 많고 또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마트 가서 백화점 가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사고 싶은 거잖아.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례요 아니에요? 낙타털 하나 가지고 나는 족하니까 그래서 안 사는 겁니까? 쩐이 없어서 안 사는 거지.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또 이거 못하는 건 또 엄청 많은데 뒷산같이 쌓여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 크냐고. 마음대로 키가 크냐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가뭄이 들었어. 비가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뭄이 된 거를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마귀들의 텃밭이요.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영혼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의 영을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부르짖음에 관해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가지고 계시면 기어이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배부르다고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밥 먹고 배불렀으면 너의 영혼이 너무 가난하고 너의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게 말라 있으니까 너의 영혼에 충족함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도록 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을 구하라 하니까 이제 또 굉장히 싸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밥 주시고 돈 주시고 뭐 병고 주시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오늘 왔더니 야 이거 뭐 성령을 좋은 거라고 구하라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냐 그지? 예, 그걸 아셔야 돼.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을 믿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인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뛰어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 차이가 날까요?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가 각각 그 만드신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영광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해가지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뭡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명을 갖다 넣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이 거기에 막 역사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창조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재창조예요. 자, 이 세상이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 폐기 처분할까 하다가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곱게 고쳐서 새롭게 영광 받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 그게 바로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재창조하는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예요. 재창조하는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 재창조하는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고쳐서 다시 말하면 회복해서 구원해서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 타락한 인간을 새 인간으로 만들겠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부활하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계획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겠다 하는 계획도 성부 하나님의 몫이고 다시 회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를 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뭐죠?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로 다 만들어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를 하신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고 그리고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속에서 적용시켜가지고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려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성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보좌에 계속 계셔요. 구해도 소용없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보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좀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 와요 우리한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안 오셔요.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안 오셔. 예수님 뭐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는 고정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자리와 성자 하나님의 자리는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마세요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 안 오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오시는, 발출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계속해서 솟아나시는, 샘처럼 솟아나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솟아나는, 샘처럼 솟아나는, 계속해서 오시는 1분 1초도 안 끊어지시고 한 번도 안 끊어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고 하나님 아들이 보내주고 그 영이 도착해서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령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요 안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실까? 장미꽃 위에? 손 들어봐요.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겠다. 아니 여기 와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요건 뭔데? 꽃인데 뭐가 좋아요? 그럼 여기 앉는 거는 파리가 와서 앉지 성령께서는 안 앉아. 가끔가다 파리 날라도 여기 와서 앉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 와서 계시면 뭐 하겠냐 여기에서? 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우리 어디? 화장한 얼굴에? 화장했으니까 성령께서 여기 기뻐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파마해가지고 여기 머리에 막 해가지고 지금 막 그 꽃단장 했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파리 왔어요. 지금 파리 왔어요. 네? 성령께서는 여기 와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거를 아는 사람 속에 오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이 속에 쏙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이 땅에 안 오셔요.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계셔요. 거기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집으로 계시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거 구해라. 왜?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싶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면 거기에 기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복된 것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없거나 혹은 성령이 메말라 있거나 혹은 성령을 불쾌하거나 혹은 성령을 대적하게 해서 근심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와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뭘 구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호흡이 되니까 우리는 별로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산소호흡기 꽂고 나면은 해가지고 내가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예? 이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이 호흡 좀 했으면 이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은 좀 원기왕성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와야지 일단은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이거 있어요.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합력하여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면 합력해서 선. 우리가 이런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모든 걸 합력의 선이니까. 그 합력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합력의 선. 그게 맞긴 맞는데 사실의 그 본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으면 끝에 가서 잘 돼서 마무리 짓는다.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뜻의 본 뜻입니다. 네?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나가라 해서 나왔어. 그랬더니 더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억대로 올려가지고 스카우트 했어.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잘 됐으니까. 네? 내가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인 거예요. 그러다 뒤에 가서 서 있는데 뒤차가 와가 여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들이받았어. 그래가지고 보험을 탔더니 새 차가 된 거예요. 그런 게 합력의 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 좀 해요. 기도하고 서 있어. 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잖아. 재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재밌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가서 서 있으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보험금이 쫙 쏟아져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나왔어. 그러니까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픈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폐차비보다 많이 나오면 합력의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야. 근데 이놈이 천국 가는 건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아니 내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천국에 있는가? 갑자기 막 의심이 폭풍처럼 몰려오더니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가지 말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건 진짜 망하는 거야. 네? 그게 아니라 평생에 교회에 안 와. 근데 딱 죽기 전에 1년 전에 내가 안 가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교회만 안 가본 거야. 죽기 전에 뭐 교회 가보자고 왔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주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급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믿고 나서 천국 가버렸어. 이런 거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야. 어떤 거 할래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개해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부터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 구원의 서정이라거든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 구원받아서 가는 그 길, 여기 지역 문턱에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길,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해요.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는데, 자, 이게 누가 하는 건가 하면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 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거는 시간적으로 볼 때 2000년이라고 하는 전의 얘기예요. 본 적도 없어요. 뭐 비디오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경에 그런 거 하나 써 있어. 2000년 전에 어디? 예, 그 골고다에서 로마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벌로 받아서 죽었다. 이 써 있어.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믿는다요. 2000년 정도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탄 거야. 2000년 전 돌아가가지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로마법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그거는 로마에 대한 무슨 다른 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더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똑똑해, 우리가. 그건 바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뭔가 하면 바깥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된 거고요.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구원 역사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왔는데 여기 정착한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10중 8구 안 와요. 내가 행사로 왔지 이럽니다. 등록카드 써놓고도 전화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 했잖아요. 내가 행사로 한번 와준 거니까 다시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그렇게 못 이룰까, 지지리도. 아니, 가족 행사로 왔다 치자요. 네? 부인이 막 그러니까 한번 왔어. 그랬으면 와서 뭔가 믿어줘야 되지. 내가 뭐 집에서 오라니까 한번 와줬다고. 그러고 가는 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있죠? 똑똑해서 그래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 앉아서 듣게 되고 내가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리고 시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시험 받아서 못 나온다는데 세상에 살면서 시험 안 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초등학교 때도 시험 치고, 우리 애는 야구방망이로 맞았어. 예? 중학교 때도 그러고.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냐고. 그러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세례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견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험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시험 한 번 당했는데 한 번에 똑 떨어져서 안 나온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끝까지 교회는 나오는 거야. 예, 우리 김혜아 권사님 훌륭한 거는 등만 닿으면 잔다. 하여튼 간에 교회는 끝까지 나온다. 훌륭해. 다른 것도 다 앞으로 훌륭하게 되길 바래요. 다른 거는 온갖 것 다 해도 교회는 안 옮긴다. 권장로님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남편 장로 되는 거야. 참 황당하죠. 다른 분들이 그 흉내를 다 낸다 해서 다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 100명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은데 지금 내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뭐 밥도 중요하고 뭐 우리 아들도 중요하고 뭐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기도 제목 중에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역 문턱에서부터 천국 가는 우리의 구원의 그 가는 길 모든 길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 그래서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구하는데 우리가 오는 복락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라 이제부터.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어디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셔. 하나님은 보좌를 떠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보좌에 앉아 계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천하거나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탄현동 1, 2, 3번지, 우리 교회 번지.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가 어디예요? 빨리 저기다가 지도 찾기에다가 물어보세요. 검색어 하나님 보좌 쳐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요. 거기 나오는 건 이단이에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비행기 타려면 돈 없어서 못 가겠네. 불편해서 못 가겠네.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는 있어요. 어딘지 몰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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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소리 지르고 나중에 목이 터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막 칼로 베고 해가지고 난동을 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바알하고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막 인삼 먹고 와야 돼. 아니면은 목 안 아픈 캔디 먹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딘지 모르니까 야호보다 더 세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를 냅다 질러가지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가 어딘데? 우리의 목소리가 성악가 할아버지라도 거기까지 도달 안 해요. 아셨어요? 아무리 고함을 잘 질러도 하나님 보좌 거기까지 우리의 이 목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는요 거기 전달이 안 돼요. 기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그 발밑에 딱 댔다 놔요. 아셨어요? 우리의 자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옮겨놔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수학시험 81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확 할 때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고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골라내면 돼요. 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굉장히 마음속에 안심이 오고 편안함이 와. 왜?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근데 아들도 아닌 것이 가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연계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구한다 할 때 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냐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언어 체계가 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 예? 우리는 막 한국말로 하면은 유창하게 하면은 잘 알아들으려고 해서 하나님은 한국말 잘 몰라. 다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는 기도는 한국말이든 영어든 다 알아들어.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그거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제비처럼 학처럼 말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는 그런 기도는 다 알아들으시고 필요한 건 다 주시고 필요 없는 건 다 가져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 맡긴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고 1시간 내내 발버둥을 치더라도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보따리에 있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오는 사람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갔다가 소리 과음 지르고 무거운 짐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퇴근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 성령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얻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굳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막 마음 아픈 게 전달이 되는지 그걸 가지고 못 살아. 그러니까 막 토해놓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이 막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독실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겉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성령께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학교 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여기 성경 통해서 한글도 떼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막 사랑과 공의 막 화평 막 온유 다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강한 그런 인격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요란한 술에 빈 깡통 이거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차게 되면 이게 빈 깡통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자라고. 왜냐하면 물이 있고 햇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자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필연적인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또 사랑은 멀리 가는 거예요. 낙심과 소망. 이 두 가지 짝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잘 되겠지. 소망을 갖자. 이러면 소망이 되는 거지만은 아이고 오늘 안 되니까 내일은 때려쳐버리자. 그러면 또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과가 굉장히 귀중하자, 굉장히 우리가 잘 먹는 그 과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사과 먹기 힘들다 아니냐? 옛날에 유명한 그러면 뭐 대구 사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근데 점점점 날씨가 아열대로 막 가니까요. 이 사과 재배 이 라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사과 할 데가 없어요. 열대지방 가면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대만을 갔잖아요. 대만 가서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디저트로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망고를 준 거야. 접시에 담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진짜 생망고. 그래가지고 먹었어. 또 달라고 또 주고 또 달라고 계속 주더라고. 하여튼 간에 미안할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안 주더라고. 화났어. 안 주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힘들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황금 망고 뭐하고 하지만은요. 그 현지에서 먹는 거 금방 따다가 다 익은 거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수입도 비싸기도 하지만은 시들어가지고 맛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경계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열대지방에는 그게 크지만은 우리나라 뭐 없잖아요. 그 대신에 사과 같은 거 우리나라 굉장히 좋잖아요. 새콤달콤, 아삭아삭하고. 근데 이게 열대지방 되면 사과 구경 못 한다니까, 이제 또. 그래서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내야 되는 건 육체의 소욕이고 키워내야 되는 건 성령의 소욕이야.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하는가? 성령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서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백성답게 서가는 그런 열매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데 그 관건이 어디 있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좋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밥 없으면 밥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밥 나올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늦을 뻔했잖아요. 착각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7시가 넘었어. 9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부랴부랴 왔는데 오늘은 좀 빨리 갔어. 그래서 오늘은 실수를 안 한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또 라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먹고 싶었는데 뭐 라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오늘 저녁 집회를 하니까 그래도 라면을 좀 먹고 가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라면을 끓으려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5분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제 10분이 됐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김치가 너무 맛없어. 우리 집에 김치 맛있는 게 있는데 김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잘해준다고 기다리래. 그러더니 막 김치 그거 막 꺼내가지고 막 썰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가 커진 거야. 그래서 라면 먹다가 시간이 많이 간 거야. 그래서 오늘도 7시가 넘었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구해야 돼. 끝까지 라면 나오라 해야 돼. 끝까지 라면은 뭐예요? 김치 맛이야. 그럼 김치 나오라 해야 돼. 그러다 보다 늦을 뻔 했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구하는데 좋은 거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한 건강 구하세요. 근데 결말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로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못 오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못 오세요. 부활 승천하신 분은. 그 대신에 아버지가 보내는 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보이스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서 그 안에서 쓰려고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죽어나서 하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나서 하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진정한 복락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한번 살고 싶냐 그러면은 아마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가지고 궁궐에 살고 싶죠. 궁궐 싫으면은 그러면 지금 호텔로 합시다. 호텔 제일 별 많은 게 지금 몇 개죠? 별 7개예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장로님 몇 개까지 가봤어요? 5개요? 잘 모르죠. 잠만 잤지 모르죠. 7개도 있다죠. 봤는데 7개 있다는데요? 7개 있대요. 다 안 가봤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겁나게 좋은 데가 있어. 복락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그 천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 갔다 왔거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어. 셋째 하늘 보고 왔는데 그 셋째 하늘은 말로 다 할 수 없대.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데지. 왜냐면 말로 다 하는데 여기는 말이 안 되는 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 했거든.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담고 있는 그 보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의 궁궐이고 최고의 별 많은 호텔이고 바울이 보고 셋째 하늘이 되겠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바를 모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알려주시고 정말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으로 감싸서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락되심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구하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을 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왜 이것이 복락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결정적인 것을 말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 우리는 다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뭔가가 사명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죠? 여자는 인생을 살지만 엄마는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대한민국 남자는 여자 아니면 남자겠지. 그렇지만 남자 할 일 중에 뭐예요? 군대 가야 되겠지. 그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 하면 그냥 복 있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이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뭐가 죽였어요? 물맷돌. 돌멩이. 돌멩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골리앗을 이겼어. 근데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다 있었는데도 나가서 못 이겼어. 그 능력의 차이죠. 그 능력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의 차이. 은사의 차이예요.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근데 무디의 학력은 초등학교래. 출신은 시골 사람인데 도시 시카고에 와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성령의 은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존귀한 일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좀 존귀한 일을 하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걸어갈 사람은 걸어가고 차 타고 갈 사람은 차 타고 가죠. 내가 산보를 나올 때는 걸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출근하는 길이 서울이야. 이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도 안 돼요. 밤 12시에 가야 돼. 가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서 아침에 해 뜰 때 가서 출근하고 해 뜨니까 쓰러지겠지, 그죠? 그건 뭐예요? 아니, 걸어갈 사람 걸어가라. 차 타고 갈 사람 차 타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 성령이냐면은 성령을 구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은사인데 이건 무기거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무기 창고라 있어. 교회는 한가진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마귀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여기가 정말 전쟁터의 진지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근데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다 맨주먹으로 나갔어. 행주치마가 유명한데 그 수만 명이 10,000명, 20,000명이 온 그 왜군들이 행주치마에 돌멩이 맞아서 나갔습니까? 행주에 무슨 돌멩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돌멩이를 던지면 얼마나 던져서 그렇게 해서 왜군들이 나갔어요? 아니에요. 멀리 가는 포가 있는 거예요. 예? 멀리 가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화약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냥 돌멩이 몇 개 던져서 나간 건 아니에요. 행주산성이. 말이 행주치마지. 치열하게 싸웠다는 뜻이지. 무기 전부다가 행주치마냐 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원정석 원사가 자기가 대전고등학교에서 300등을 했는데 어느 날 350등 되니까 담임 선생님 불렀죠. 종수야, 네가 이래가 되겠니?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공부를 못하면은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안 좋은 소리 듣는구나. 네가 이래서 되겠니? 걱정스럽게 됐잖아요. 믿는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려갔는데 네가 성적이 왜 이렇게 오르냐고. 예? 공부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가더라도 네 성적이 겁나게 올라갔구나. 네가 왜 그러니?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지. 네가 왜 가난한 집에 성적이 떨어가지고 그거까지 떨어지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은사의 문제거든요. 은사의 문제거든. 근데 그런 은사가 임하려면은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학원을 몽땅 끊읍시다. 그런 말은 오해고요. 또 학원 몽땅 끊으라 했다면 저 잡혀가요. 학원을 가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 간에 애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성령 받으면 미적분이 풀립니까? 풀릴 수도 있어. 풀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사입이라 하니까. 예? 무슨 성령으로 미적분 푸냐고. 잡혀가야죠. 근데 그게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아멘 조금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오버한다고 오늘 드디어 성령 얘기하더니 오버한다고 막 미적분이 풀린다고. 그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이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집중력이 생기고요. 하여튼 그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기 때문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와서 너에게 공부하는 은사를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 제발 좀 교회를 보내세요. 공부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비례하지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적이 있는데 성적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갑자기 미적분 알던 놈이 미적분이 막 사라집니까? 여기 막 기억 상실증이 와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부들도 성령을 많이 받아야 돼. 가서 마트 가가지고 우리 이러잖아요. 배고플 때 가면 가서 막 사니까 실컷 먹고 가라고. 그래 집안 식구들 굶어 죽지. 자기 실컷 먹고 갔으니까 배고픈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사와가지고. 근데 그럴 게 없는 게 왜냐하면 배가 안 부르든 간에 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마트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쓸어 담거나 혹은 또 내 배부르다고 아무것도 안 사거나 이렇게 안 해요. 적당하게 하지. 예? 그러니까 살림 잘하려면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어디 나왔느냐? 잠언 31장에 나왔다 이지. 현수간 여인이 새벽에 안 일어나는 주부, 불량주부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시간이 돈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주부는 새벽부터 깨는 거야. 새벽부터 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 훌륭한 엄마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게 안 해요. 성령 받아가 잘못될 리가 뭐가 있어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 근데 보디발의 집에 일하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보니까 누가 일을 제일 잘해요? 요셉이 제일 잘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 그러니까 직장 가가지고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남편 승진시키려면 성령 좀 받으라 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눈치 없는 사람 많거든요. 성령 받으면 눈치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 좋은 말만 하지 가서 이렇게 엉뚱한 짓 안 해요. 그리고 나쁜 짓 안 해요. 가가지고 막 금고에 돈 끄라고 이런 거 못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직장 가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 불신을 당합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을 받으면 돈도 잘 법니다. 드디어 아멘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돈을 잘 법니다. 왜냐하면은 세브란스 같은 사람, 세브란스, 그 다음에 뭐 막 그렇게 기부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성령 받아가지고 백화점 왕이었던 어느 메이커도 보면 그렇고 자기 그 백화점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성령을 안 받아서 지금 감옥 가 있다고. 성령을 받았으면 링컨처럼 됐겠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니까 링컨이 그렇게 됐다고. 노예 해방시켰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데 뭔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가지고 감옥 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가서 막 노예 해방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한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가서 자기가 청와대를 바로 세우든지 국회를 바로 세우든지 가서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밥은 먹고 삽니다. 도둑질하고 깡패짓 하니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남들한테 가서도 한두 번 속지 두 번, 세 번 계속 안 속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르다. 이 장미꽃 굉장히 비쌉니다. 꽃 하나가. 이만큼 하려면 비쌀 텐데 사람이라는 건요, 두고 보면요, 다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이 인간은 옆에 뒀다가는 가시가 되겠고 뭔가 해가 되겠다 싶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나오게 하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인격이에요.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못됩니까? 점점 더 잘 되지, 돋아는 해와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 악을 대적하는 사탄을 꺾는 권세가 나타나고 이러한 그런 신령한 면에서 그런 은사와 함께 노예가 돼도 잘 참아내고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현수간 아내가 돼서 포도원도 만들고 성령 안 받아서 다 포도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포도원을 늘린다 했거든. 저축해가지고 지우는 게 카드빚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성령을 안 받으면 카드빚만 지울까. 아무리 아파트 좋긴 한데요, 뜯어 고쳐도요 거기 천국 안 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집에 가서 아파트 더 살 돈도 없고 도배할 인테리어 할 돈도 없으면 가서 성령이나 충만하게 해가지고 천국을 만드시기 바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하는데 그런다고 천국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 가가지고 교회 사택을 줬는데 11평짜리인가 여전사님 독신 그거를 줘가지고 방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하여튼간 어렵더라고. 집에다 책을 다 못 놔가지고 뭐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 성경책 가져와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좀 준비하려면은 그래서 사택이 가까워서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뭐 하려면 안 돼가지고 식탁에다가 펴놓고 성경책 뭐 주석 이런 걸 갖다 놔야 안 되니까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나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펴놓고 그 식탁에다 놓고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좀 미움이 있어서 미움이. 나는 똑같은 부목사인데 교구를 안 맡기고 대학부를 맡기더라고. 그러다 교구 목사님들은 엑셀 승용차도 주는데 저는 대학부라고 차도 안 주더라고. 그러고는 거기는 또 교구라서 아파트도 25평인가 27평을 줬는데 나보고는 11평인가 거기를 들어가라 해. 그때는 북박이장이 없었어요. 장로들 다 가져갔는데 장롱이 3짝인데 2짝은 이쪽 방에 들어가 있고 한쪽에 놀 데가 없어서 이쪽 방에 가 있는데 책도 정리가 안 되고 옷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고 살았어.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 아멘. 거기서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택 중에서 제일 싫었지만은 또 제일 은혜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하라 해가지고 다시 이사했잖아요. 넓은 데로 가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느냐라고 할 때 정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 없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고 쭉정이들이 많아요. 가서 그냥 막 사고만 치고 자기 그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교육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폐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데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급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지만은 매일 새벽을 못 나오면 여러분 금요일에도 나와가지고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다 나와서 정말 불타는 금요일 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은 육신 것 이상을 더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부패해버려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얻어야 되고요, 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지 구원받아서 믿음의 경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도 능력이 감당할 수가 있고 어디 갖다 놓더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간에 가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개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을 불타는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 사모하는 불타는 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너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삽으로서 퍼가지고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포크레인 가지고 일을 할 거냐? 그건 알아서 하시라 이게. 예?
재미삼아 나가는 산보는 걸어가야 되지만은 정말 막 50km, 100km로 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이거는 하나만 아닙니까? 이게 경주가 하나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육신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보다 그 위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짧은 시간 모였지만은 기도에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겉모양을 보고 막 다니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뭐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은혜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생명력의 은혜입니다. 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중에서 육신의 것을 구해서 육신의 것을 받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지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리에서도 소돔성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산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언제 끝나는 거죠? 기도응답 받으면 끝나요. 기도응답 받으면 끝나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너의 입을 넓게 여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그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부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아서 좋은 거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문제는 하나님 옆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옆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것 성령을 부활하게 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온갖 복락을 다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